지금 제가 기가 멍해서.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참 이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외치고 다녔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호산나 찬송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은 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대로 이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종료주일에 오늘 이 본문에는 그냥 나뭇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의인의 번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움, 승리, 또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또 꽃의 날 이런 의미로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또 오늘 저희 교회에도 이제 입교 세례식을 우리가 베풀게 되는데, 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 위한 세례 지원자 주일 이런 의미로도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지금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다. 이 한호하는 무리들이 곧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돌변하는 사람임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피 흘리시고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 사람들의 죗값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심을, 겸손의 왕이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영광과 승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희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의 뜻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의 기도문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수많은 선생들과 인기에 영합한 이들의 목소리에 현혹된 이들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각각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저 함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외치는 그러한 또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고 변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인가요? 오늘 이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함께 고백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을 겪으면서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수많은 선생들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인기에 영합한 이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혹 우리가 수많은 선생들의 그릇된 이론들에 넘어가서 거짓 이단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인기의 몰이를 위한 그런 방법으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허탈한 길을 가르치고 진실하지 않은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데 공교한 논리로 변명합니다. 호산나 우리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신실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형제끼리 하나 되지 못하며 서로 분쟁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교만하고 신실하지 못합니다. 형제끼리 서로 다툽니다. 서로 분쟁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데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기도의 내용을 담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진실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종료주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외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스스로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로마에서부터 임명받은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통치자들이 통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땅,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정서를 가지고 그들 마음에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압박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에 대한 기다림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왕과 같은 자로 오시겠다라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아멘. 이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평화와 진정한 의를 약속할 수 있는 왕에 대한 기대를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평화를 주고 또 진정한 의를 행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회적인 질서를 바로잡고 자신들의 살림살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육신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육신적인 부분, 그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또 어떤 부분들을
서로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제20대 대통령을 선출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새로운 위정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사실 드려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4월 1일에 서울에 있는 국동방송 사옥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또 어르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또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이 날은 우리나라가 재헌국회를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한 의원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윤영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감리교단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의회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제명해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전부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에 짤막한 부분만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헌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었고 다시금 이 나라가 새롭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또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민생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함께 보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시작되는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거기에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다툼과 시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역사가 바뀌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고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그 내면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왕으로 통치자로 세워진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시대를 보아야 하고 이 시대에 정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약속되어진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이미 오래전, 이 당시로 얘기하면 약 520여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예배의 자리가, 내 기도의 자리가,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난 모든 표징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 같지요? 내가 하고 싶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쓰여질 것입니다. 후회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오늘 이제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얻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일, 모레, 나중에 코로나가 다 끝나면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에 지금 외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늘 힘들고 어렵고 허무하고 갈등 가운데 있고 고뇌 가운데 있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잘 먹는 것 같지만 소외되어지고 힘들고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왜요? 지금
구원이 이 가정의 삭개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후에 그것을 얘기하신다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밤 너희들의 생명을 걷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코로나 지난다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왕께서 오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 사복음서에 쭉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여러 부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단어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은 나뭇가지를 얘기하고 또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길에다가 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놓기 시작합니다. 이 겉옷을 벗는 행위는 왕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뒤에서 가고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음성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마가복음 11장 외에 다른 성경을 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겠는데 누가복음 19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댁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는데 자, 누가복음 19장에도 이 사건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이전과 이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41절에 나타납니다. 그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셨어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우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전 안에 있는 더럽혀진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탐욕들을 다 걷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매년 하는 새벽기도회니까 하시는 분들만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어쩌면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이 거리두기가 없어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성도들 간에 거리두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굳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돌짝밭같이 얕은 마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덤불이 되어서 가시가 되어진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주님을 만나십시다. 다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내세웠고 내 결백과 내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힘드시겠지만 일어나셔서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내 신앙의 자리가 어떠했는지, 내 믿음의 자리가 어떠했는지,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부정과 부패, 온갖 추악으로 가득 찬 그런 민족 속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육신적인 해결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의식이 바뀌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정치가 교역되고 새롭게 바뀌어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지쳐있던 상황들을 다 걷어주시고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인지라 인간의 생각들로 가지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비되었고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우리 사천업계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